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주일의 중반을 지나서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어제 함께 큐티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아니면 애굽 땅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약속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7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힘써 지키고 행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이 그리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 마음과 뜻을 다해 말씀을 가까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어제부터 그리고 또 이전에 다임 목사님께서 계속 신명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모세는 이 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이 가나안 땅,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어제 나왔죠. 그래서 이 11장에 보면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죠?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7절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받은 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땅을 약속하여 주셨고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영구히 이제 너희 날이 그곳에서 이제 장구하리라. 그리고 오늘 또 나오는 곳에서 하늘을 이제 덮었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계속해서 정말 그곳에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영구히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13절 말씀에도 처음으로 이제 이 쉐마라는 쉐마 이스라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듣는 거죠. 잘 듣고 따르고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힘을 다한다는 말은 이제 빠져 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어떻게 해라? 섬기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한다면 당연히 또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또한 섬기라라는 것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섬긴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축복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여 주시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신명기에서 이 축복에 대해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나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되어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밑에도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으로 또한 약속으로 언약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과 또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혹은 정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그의 법에 명령에 순종하여서 순종하여서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회적인 약자들, 나그네와 과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삶에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사랑한다는 것과 지킨다는 것이 함께 가고 있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쉐마 이스라엘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이렇게 이제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젖과 흐르는 땅의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17절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이 그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대로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속히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른 비야 늦은 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할 때도 성도님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야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돌보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데, 어제 본문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안 나왔지만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돌보시든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요레라는 말이 이른비입니다. 근데 이 이른비는 가을비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 굉장히 건조하고 이제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마른 그 땅에 그 땅을 끝내고 이제 밭갈기 좋은 땅으로 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이제 좋은 땅을 마련해 주심으로 이 이른비라는 것이 그 당시에 매우 처음 시작하는 밭갈기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정말 뭘 시작하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른비를,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음에 단단히 굳은 그런 심령들을 다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밭으로, 그리고 촉촉한 밭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르컷이라는 이 늦은 비라는 건요, 봄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3월이나 4월에 내리는 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는 모든 식물의 싹을 틔웠을 때 이 싹을 자라게 하고 촉촉이 적셔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온 땅을 초록으로 뒤덮게 만드는 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풍요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케 하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만 좀 바라봐라, 그리고 나를 좀 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공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정말 그들에게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땅이 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진노해서 이제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땅에 비를 받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지 않거나 정말 인생의 그 힘든 그 시기가 온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 정말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를 내려주시는 다른 신을 찾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 정말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들을 기쁘게 해서 그들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타락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다른 방법들로 눈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다른 방법으로 눈을 돌려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힘써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고 또 승리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8절 말씀은요, 다른 이방신들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이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이 정말 풍요로움으로 그들에게 약속의 축복된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8절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면 왠지 18절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나오나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6장 5절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쉐마로 시작하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뭐를요?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라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의지적으로 뜻에 하려는 그 행동하려는 뜻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손목에 메어서, 그리고 미간에 표를 붙여서 삼도록 할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또한 되새기고 또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힘써 행한다는 말은 별개의 말이 아니라 함께 수반되고 같은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십시오 얘기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도 똑같이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힘써 빠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마음과 뜻에 두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계시,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뜻,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을 계속 힘써서 지키고 행하고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듣고 깨닫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실제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냥 너 바이블 타임 읽어, 하나님의 말씀 오늘 큐티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는 것, 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시에 이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서 동시에 말씀에 기초하여서 자녀들에게 훈육하면서 부모의 삶이 먼저 말씀에 기초하라는 거예요. 그 삶이 먼저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이 실천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말씀을 전달하는 그 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서 자녀 앞에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부담을 지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또한 그것을 고백하시면서 또 부족한 모습이 있겠지만 나아가시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고 또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의 그 본을 보이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계속해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여서 이제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또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을 조금 살펴보면 문설주와 이 바깥문이라는 것은요, 실제 본문에서 나오는 이 메즈조트라는 말은 각각의 집 문의 문설주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의미로 개별적인 이 집들의 문설주, 문을 일컫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마을이나 도시의 입구에 있는 그 큰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일컫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혹은 이 공동체, 우리의 모든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행동하는 뭐 직장이든 일터든 아니면 뭐 가정이든 그 어느 곳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또한 우리가 멀리 타국에 가거나 뭐 지금 우리가 미국에 와 있지만 타국을 떠돌거나 돌아다닐 때거나 여행을 할 때든지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딱 정말 붙잡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또 오가면서 계속 보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또 빨리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너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다라는 건 장구한다는 거예요. prolong. 그래서 어저께 나온 것처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러한 정말 축복을 끊임없이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제가 첫 번째 아까 땅의 약속을 얘기하면 첫 번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땅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다, 선물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땅이에요. 이들이 무슨 갖출 만한 그 능력이 있었거나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친히 행하여 주셔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였고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 25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그 언약을 그리고 축복을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에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악한 세력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다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먼저 하신다,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그 땅 위에 두신다는 그 의미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준비를 말합니다. 하나님 미리 전쟁을 치르시기 전에 그렇게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승리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영적 세력들을 벌써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만들고 공포심 가운데 거의 승리한 그 영적 전쟁을 치러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도 그렇게 하나님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인 만큼 진짜 그 가나안 땅의 그 세력들이 두려워할 참 대상은 곧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선 그 영적 세력들이 두려워하진 않겠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모든 영적 세력들은 물러가게 돼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이 비록 힘들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조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서 힘써 행하고 또한 기억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밟는 모든 땅이 다 주님의 땅 될 것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힘써 지키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